네, 성경 나를 읽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아주 기본의 기본 성경과 말씀과 기도. 그래서 2월의 주제는 기도인데요. 또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다시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달씩 특별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월 한 달 그래 말씀 읽어야지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 생기셨나요? 네, 한 분만 생겼습니다. 한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을 가지고 특정한 한 본문을 좀 묵상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으면 더 이해가 깊어지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그래서 좀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텐데 좀 끊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 먼저 1절부터 한 절까지 1절부터 한 절씩 우리 3절까지 윤독하지요.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나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그 편지의 내용이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었는데요. 이 편지의 서두이고 편지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로니아에 있는 동포에게 쓴 편지라고 말하고 있죠. 편지의 역사적 배경이 언제인지, 그리고 누가 쓴 편지인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 전달했는지 1절부터 3절에 잘 나옵니다. 성경이 역사적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냥 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인 철학적인 그런 서적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인물,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 기록된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4절부터 또 한 절씩 윤독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화를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편지의 서두인데요. 어, 그 핵심 내용이 뭐죠? 너희들이 그곳에 정착해라 라는 게 이 서두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기서 번성해라 합니다. 예루살렘의 예레미야가 바벨론 전역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정착해. 그리고 거기서 번성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있는 그 나라,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나라, 그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까지 해.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알 수 있겠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돌아오지 마, 돌아올 생각하지 마. 거기서 정착해, 거기서 번성해. 그 성읍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 그런데 너희들 주변에 거짓 소문과 거짓 소식들이 많이 들릴 거야. 그걸 듣지 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소문, 거짓 예언자들은
어, 하나님의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지도 모를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이라도 속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하는 이야기만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후에 10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 편지의 핵심 부분인데요.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지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이 11절은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주장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입에 착 달라붙게 운율이 아주 잘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근데 이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라를 빼앗긴 채 이곳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건 심판이 아니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번영시키는 거야. 너희를 온전한 나의 백성으로 세우는 거야. 그게 내 뜻이야. 그게 내 진짜 계획이야. 그런데 나만 알아. 지금은 아무도 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편지의 결론 부분과도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뭘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12절부터 윤독하지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우리 내가 너희를 함께 읽지요.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만나 만나 주겠다. 주겠다. 나 나 주의 주의 말이다.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 이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끊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실 땐 좀 끊어서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쌓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쌓고 계속 쌓다 보면 많이는 읽었는데 뭔가 집중해서는 읽었는데 마지막에 크게 남는 게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상관없이 그때 절 하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전체 내용을 몰라요. 전체 진행 상황도 모르고 이게 뭘 말하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구절이 은혜는 돼. 그래서 은혜는 받았다고 해요. 예, 예, 뭔가 많이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색한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되게 어색하게 성경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때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땐 한번 끊어서 읽으시면 아 이런 내용이 있겠다. 아 여기선 이런 말이겠다. 그렇게 끊어서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기록 우리가 이해하기, 상상하기 두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알면 도움이 더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죠. 이 편지는 기록된 시기는 여고냐 왕 때입니다. 여고냐 왕은 여호야긴 왕의 이름이 바뀐 이름입니다. 여호야긴 왕 시대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고 난 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죠. 그리고 왕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첫째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조 시대가 이어지다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패역하지요.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분열됩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남왕조와 북왕조로. 우리는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 남유다.
왕국,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왜 너희에게서만 왕이 나와야 돼 하면서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해서 세운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왕조와 북왕조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각 왕국이 점점 더 패역하고 반역하게 되죠. 서로가 선한 경쟁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선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떠나나, 누가 하나님 앞에 악해지나, 마치 대결이라도 하듯이 점점 택하신 민족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패역했던 가나안을 점점 본받아 가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북왕조가 면접 멸망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왕조마저도, 남유다 왕국마저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한 90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가나안에서 이들이 그렇게 900년 가까이 살다가 원래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쫓겨난 것처럼 이들 역시도 그 땅을 선물로 받았던 그 땅의 그 다음 주인으로 초대받았던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기준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한다,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다,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이건 unfair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과 이스라엘 외의 민족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택하신 이들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계획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약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택한 사람들이 선민의식에 빠질 때 언제나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사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촛대를 옮긴다는 중요한 이유가 택함 받은 이들이 열방을 위해 살지 않을 때, 택함 받은 모습에 맞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언제나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기준이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라 없이 살다가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기나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현재의 이스라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오늘 편지는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당하는 마지막 시점에, 우리나라로 치면 고종 정도 될까요? 순종 정도 될까요? 그 말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인, 지금 여호야긴 왕인데 그 아버지인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족과 또 많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빌론 전역으로. 1차로 그때 끌려간 사람의 수가 3,023명이라고 예레미야서가 증언하는데, 그 1차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차, 3차 계속 끌려가죠. 오늘은 1차로 끌려온 사람들, 2차, 3차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나오죠.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온 백성에게 보내진 편지.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가 필요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살아남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선민이라는 민족적 우월식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멸시하던 이방인 땅에 허무하게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던져졌습니다.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끌려갔을까요? 기차에 태우고 갔을까요? 걸어서 갔겠죠. 왕 정도는 예우 차원에서 낙타를 탔을지 모르지만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와 손에 착고를 채우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을 겁니다. 끌려가다가 병들거나 지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는 제네바 해박, 국제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치료해주고 살리고 다독거려서 데려갔기보다는 낙오되지 않도록 죽였을 겁니다. 놔두면 도망가니까 언제든지 가차 없이 처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계속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수천 킬로미터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그냥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고 잠깐 쉬고 그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서 바벨론에 도착한 거죠. 이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완벽하게 망가진 상태였겠지요.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마. 거기서 살아. 그리고 거기서 번성해. 바빌로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객관적인 진리,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한번 또 분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주시는 객관적인 진리는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망가졌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뭐라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곡된 아버지 경험, 부모님 경험 때문에 또 왜곡된 이 세상의 세계관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엄한 분, 책 잡는 분, 틈을 찾아내시는 분, 너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늘 팔짱 껴고 이렇게 저 위에서 보시는 분. 너 요즘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너 요즘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너 요즘 말씀 생활 엉망이야. 예배도 너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아. 그런 이방신들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꾸 우리를 향해서 뭔가 트집을 잡고 책 잡으려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오해합니다. 근데 우리를 벌 주시고 책 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패역과 고집과 교만과 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인데 900년이나 참으셨으면 참을 만큼 참으신 거죠. 그렇게 900년이나 참으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비참함의 그 수렁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데 더 이상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하고 약속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객관적인 진리이죠. 또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올까요? 5절부터 7절을 한번 눈으로 설교 노트를 쓱 한번 보시겠어요? 완전히 무기력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해라. 집 지어라. 이 말이 뭔가요? 이들이 지금 집도 안 짓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이 포로로 끌고 와서 어떤 땅을 줬을까요? 바빌론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을 줬을까요? 아니죠. 완전 망가진 땅. 우리의 우리 인생의 선배들, 우리 조국의 선배들이 겪었던 것처럼 간도 지방으로 끌려가고 만주 지방으로 끌려가고 하와이나 저 남미로 끌려가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가장 망가진 땅을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생존에 급급해 살아야 반란과 반역을 꿈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땅에 던져진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애 낳아라. 손자까지 낳아라. 집 져라.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얻어서 그곳에서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잔혹해 보이는 말 같지만 무슨 말인가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라는 뜻이죠.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 거기서 번성해. 이런 말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곳에서도 번성할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플랜 A로 살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플랜 A를 놓친 경우 있으셨습니까? 내가 딱 생각한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플랜 A.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부족해서 혹은 상황 때문에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살다가 어쩌면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플랜 B도 있으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는 플랜 B도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건강하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지만,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플랜 B가 또 있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번성하렴, 일어나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0절과 11절을 보면 다른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멸망하기 전에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멸망이라니. 바빌론이 멸망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이야기했고 멸망 후에는 돌아갈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우린 돌아갈 거야. 금방 돌아갈 거야.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먹을 거야. 아마 그런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달랐습니다. 멸망 전에는 너희들 멸망할 거야. 멸망 후에는 너희들 돌아가지 못할 거야. 70년은 걸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우리의 소리가 들려오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처럼 우리가 모든 힘을 잃었을 때, 우리의 삶이 망가졌을 때, 엉망이 됐을 때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뭘 하기는 또 다시 하려 그래. 다 망가뜨려 놓고선. 다 끝났잖아. 야, 그럴 거면 진작에 잘했으면 됐지.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해봐도 또 실망일 거야. 다시 해본다고 뭐 새롭겠어? 엉망으로 만들 뿐이지. 돈도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꿈꾸지 마. 하나님도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이런 거에 관심 없으셔. 하나님도 널 버렸어. 넌 벌 받은 거야. 다 끝난 거야.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말라십니다. 대신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비록 네가 내 말 듣지 않아서 잘못해서 망가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바로 그거야. 널 향한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널 회복시키는 거야. 너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거야. 그게 포로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의 말씀만을 주시고 끝나지 않지요. 그러니 이렇게 하렴 하고 또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서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라. 나를 만나라. 나에게 호소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가 날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말 다시 돌아가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한 객관적인 진리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자초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던져져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말씀하신다는 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힘으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다시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말라고. 네 마음에 솟구치는 그런 엉뚱한 소리 듣지 말라고. 그런 가짜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진짜 소리, 내게로부터 나오는 그 진짜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이 충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너의 힘으로 일어나 하시지만 그 말은 너의 힘만으로 일어나 이런 뜻이 아니지요. 내가 말할 테니,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 그러니 너의 조그마한 의지가 필요해. 너의 힘으로 일어나면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면서 회복시키시죠. 거기서 날 찾아. 너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날 찾는 거야. 이게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소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가 또한 상상해 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뻐했을까요? 그 반대였지요. 한마디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읽은 29장 뒷부분에 보면 바빌론에 살고 있던 스마야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예레미야가 지내고 있던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스바냐 제사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제사장님, 당신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소리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가짜 소리를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왜 예레미야를 지금 가만두십니까? 그는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일 뿐입니다. 왜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착고를 채우고 목에 칼을 씌우고 그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스마야가 바벨론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온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당시 바빌론에 있던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바빌론에 잡혀온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빨리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노예처럼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야 한다? 끔찍한 일이었죠. 70년 살라는 건 뭡니까? 내 때는 못 돌아간다는 거죠. 내 자식 때도 못 돌아가고 잘해야 손주 때쯤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안 알아듣는 것 같은데 우리 26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지하에 살고 계십니다. 이러면 또 이런 장소적인 의미로 지금 그냥 접근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장소적인 의미로 반지하에 살고 계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0년 동안 살아야 돼 여기. 너 70년 동안 네 집 못 가자. 지상으로 못 올라와. 거기서 살아야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월세교회인데 70년 동안은 월세 내면 살 거야. 그동안은 교회 못 지어. 단독 건물 못 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는 절대 반가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당연히 이들이 안 듣습니다. 이게 오늘 편지의 역사적, 시대적, 사회적, 또 신앙적 그런 상황,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객관적인 진리를 살핀 겁니다. 성경 안에서 이해하고 상상하면서 이때 이 당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찾아본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주관적인 진리를 한번 찾아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객관적 진리 속에서 주관적인 진리는 먼저는 그거 아닐까요? 성령님의 소리와 너 자신의 소리를 구분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자기가 반기는 메시지만 듣지요.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 내 생각엔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만 듣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와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자기가 듣고 싶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는 그런 말씀만 듣는 이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진심인데, 내가 얼마나 간절한데, 내게 얼마나 필요한데, 하나님이시면 내 생각대로 해야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며 살까요? 이 세상의 소리와 내 욕망의 소리에 너무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분,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실 때에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펼쳐 놓으십시오.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으십시오. 한두 번 해보고 한두 번 시도해보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느낌 없다 하시지 말고 시간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컴퓨터 하나 배우는 것, 스마트폰 하나 배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건 인격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다, 알아간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필요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살아온 만큼 시행착오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겨우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 없이, 그런 시행착오 없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건 우리보다도 못한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려면 시간을 더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진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 중에서 어떤 건 우리가 자초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심판당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자초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자초한 실패, 자초한 망가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건 얘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사회 구조 속에서 한꺼번에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악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신실하려고 애쓴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체 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보니 그 안에서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래도 깨어있으면 살려고 하지만 이 사회 안에서 사회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풀려고 애를 쓰지만 노력을 해도 풀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또 네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 너한테 내가 말할 거야. 나의 마음을 너에게 전해줄 거야.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절망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인 분 계십니까? 체념과 무기력밖에 남지 않은 그런 분 계신가요? 얼굴은 다 웃고 있지만 우울증, 조울증 많이 심각한 시대라고 하죠. 혹시 그런 마음으로 근근히 버티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버리지 않아. 나 주의 말이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네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번성하렴이라고 말이죠. 목회자라는 특권으로 많은 분들을 살피고 돌보고 상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을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분만 결국 성공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받아들인 분만 마지막을 보면 늘 성공하고 많이 성숙하고 성장해 있으신 거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난 한 번도 이런 일을 구한 적이 없는데, 원한 적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 소화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면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는 분은 온전해지는 걸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진리, 주관적인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 중에서 어떤 건 우리가 자초해서 잘못한 게 있겠죠. 네,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풀려고 애써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이런 주관적인 말씀을, 진리를 저는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오랜만에 우문국 최규숙 집사님을 배웠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최규숙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픈 딸이 나아지는 것, 그게 가장 큰 삶의 부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자신은 없는데 그래 어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좀 웃으면 살아야지 아픈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그런 아픈 자녀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과 교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보다 더 중증인 아이들 키우면서도 밝고
어떡하겠어. 그래도 언니 애는 말이라도 되잖아. 우리 애는 말도 안 돼. 언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 말이 자신에게 크게 와닿았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온전해지는 게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정착해, 결혼해, 아이 낳고 농사 지으며 살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으로 자기를 힘겹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빨리 끝날 거야. 이건 빨리 끝나야 돼. 그러니 당연히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자리에도 성실하지 않겠지요. 늘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도 삶이 엉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거기서 정착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번성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는 숫자가 느는 거였겠죠. 수확물이 늘어나는 것,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 오늘날엔 번성하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오늘날 번성하라는 건 우리의 캐릭터가 변하는 게 아닐까요? 환란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의 말을 함께 읽어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란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란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내 인생이다. 이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는 변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때문에 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번성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번성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이 되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모습이 되라는 것이지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삶을 제법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의연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주관적인 진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앞뒤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합니다. 이전 습관 버리고 조금 찾다가 상황만 나아지면 언제 그래나는지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습관 이제 버리고 세상의 인정과 찬사로 달려가던 습관 던져버리고 나를 진심으로 찾아. 나를 진심으로 구해. 나를 진심으로 만나봐. 그러면 내가 듣고 너에게 말해줄 거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렵고 막혀 계십니까?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그저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쓰러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거기서 성장하십시오. 거기서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 속에서 불평하고 남 원망하고 난 이렇지 않은데 난 원래 이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아는 분이 오랜 고통 속에서 지내시다가 더 견딜 힘이 없어서 이제는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큰 용기를 내어 홀로 혼자 사는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진작에 나였으면 진작에 그랬을 거야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했어. 너 잘한 거야. 괜찮아. 그렇게 진심을 담아 위로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 친구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친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잘한 걸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 않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의미 있게 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잃을 필요도 없고 삶의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남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날 찾으렴, 날 구하렴, 날 만나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귀한 개념도 철학적 진술도 아닙니다. 종교적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만 읽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읽어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말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을 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몸으로 읽지 않는 성경은 그래서 죽은 성경 읽기입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시, 몸으로 읽지 않는 성경 읽기는 죽은 성경 읽기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좋다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 살 것 같아요. 안 믿는 문치신데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설교 듣고 좋으면 좋지만, 살 것 같으면 좋지만, 안 좋은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데 좋았다면, 살 것 같다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자기의 주요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성경 읽기의 마침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주관적인 진리를, 그리고 이러셨구나, 이러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성경을 멀리 하시는 분은 어쩌면 이미 내가 당해야 할 화를 앞당겨 와서 당하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신비, 그 기쁨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분 정도 조용히 여러분에게 주시는